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는 1절부터 그리고 7절 말씀, 6절 말씀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22절과 23절은 결론, 세분하면 4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냥 크게는 3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내용이나 한결같은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분석을 조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삽의 시. 자,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은 1절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두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 이 시의 서두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절부터 6절이지만 5절과 6절은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7절부터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전 3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하늘에 선포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절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심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심판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자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말씀은 곧 해 지는 데부터 해
해 저무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들을 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온의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시온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시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물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신약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빛을 비추셨도다. 빛을 통하여, 빛을 비추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시온 산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빛, 복음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6절에 5절에서 언급했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죠. 그러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바로 제사는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입는 언약, 그것이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온 산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에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내 백성들아 라고 소유격으로 쓰고 있죠.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내가 말을 해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하고 이스라엘하고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본래적 구약에서도 기록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구약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떤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방인에게도 그와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자들인 것이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즉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언해 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위하여서 내가 그를 변호하겠다, 시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이죠. 이 당시에 이제 8절부터 13절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생활을 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소임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예배생활의 신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생활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드리는 것들 다 내 것인데 뭘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큰 것을 마치 너희의 것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쉽게 말하면 의기양양해하며 그것이 너의 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한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진정한 제사는, 진정한 예배는 14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조장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배고 진정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루어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드릴 수 있죠. 그런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신 것,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지금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바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단 한 명이 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가 이 한 명뿐이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와 방금 말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하심과 의롭다 칭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사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큰
제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다.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삶에서의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냐,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좀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아까 진정한 감사,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가는 앞에서 제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를, 때로는 잠잠히 말없이 묵묵히 기다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해야 될 때, 그 고난의 때를 참고 쓰지만 그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행위가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해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결론을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늘날 원래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훌륭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의 수를 모았는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